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는지,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지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의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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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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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이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강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경배해.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강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꽃들도 찬양하라 주님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마치 만날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 준비의 일환이 되는, 그 계획의 일환이 되는, 그 준비의 과정이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오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러한 날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 기도하시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고난받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가 거룩한 주의를 잊지 않고 예배하러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며 환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슬픈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낮고 천한 자를 주님 안에서 높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연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에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였고 마음에 스스로 세워놓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진정 우리의 신앙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나 저희는 갈라진 마음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방황하였습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지만 저희는 목자의 음성의 길을 막은 채 거짓과 불의를 따라서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버리고 살았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주님 앞에 묵묵히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6쪽에 있는 시편 103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었사옵나이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가 불안정하고 물가와 기름값이 고공행진하며 무고한 시민들이 부상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어 세계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실천사항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전도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지난 과거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여 하느님 품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어 녹양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일에 앞장서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순절로 세 번째 주일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회개와 절제, 하회, 세례 준비 등 신앙 성장과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또한 남성교회 주일로 지킵니다. 남성교회 회장으로 섬기는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회원들을 잘 품으로 더듬어 주시어 녹양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월 3일부터 축복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의 종 영입관의 건강 지켜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 신방받는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한우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으로 비치사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치유케 되어 주시며 하루빨리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하루빨리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종,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닫혀있는 심령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 건강 지켜주시옵시며 내가 설 자리에 꼭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찬양을 부르는 자나 듣는 자 은혜의 찬양곡조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차량으로 방송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에 있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성령의 강동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워하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또 하나님 또 은혜로운 찬양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또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우리 셋째 주간을 보내는데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뭘까요? 보통
한때 웰빙이라는 이 단어가 좀 유행했던 적이 있고, 아마 시대를 통틀어서 어떤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행복이라고 해서 저마다의 행복의 기준이 다르겠죠. 그 어떤 사람들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 이것을 이제 실험하고 연구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참 들어보세요. 자, 이제 요즘 이제 아침으로 이제 빵을 드시는 분들, 저도 한 주간은 이제 독일에서 유학 갔다 온 친구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이분은 독일에서 빵 먹는 게 늘 습관이 돼가지고, 독일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빵으로 아침을 식사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결국은 혼자 다 그래가지고 아침을 한번 내 스스로 한번 해결하겠다 생각해가지고 빵식으로 딱 일주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틈틈이 또 그게 편하잖아요. 어쨌든 이제 빵에 발라 먹는 이제 잼을 이제 전열해 놓고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한 개의 실험은 이제 2개 종류의 잼을 넣고 하나를 선택하시오, 이런 실험을 했고, 또 다른 실험은 이런 거예요. 한 20개 종류의 잼을 넣고 하나를 선택하시오. 그리고 선택한 그 잼의 맛이 어떠냐 한번 즉석에서 한번 묻고, 또 하루가 지난 다음에 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2개 중에 하나의 잼을 고른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잼이 그건 한 100%, 그건 한 95% 이상이 다 맛있다. 하루가 지나서도 내가 선택한 것이 틀림없다, 맛있다, 이런 대답이 나왔고, 그런데 한 20개 중에 하나 그렇게 고른 선택한 사람은 자신이 이 잼을 선택했지만 한 60% 정도만 자신이 선택한 잼이 맛있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더니 내가 그 선택 잘못했다고, 내가 그때 3번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5번 잼을 선택했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20개의 많은 잼 중에 하나 고른 사람은 내가 하나를 고르는 대신에 많은 것을 버렸다라는 거죠. 너 하나 선택하기 위해서 19개 잼을 내가 버렸다라는 거죠. 자, 20개 중에 1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그 잼에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하나 선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잼을 버렸는지 아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한 것에 비하여서 잼의 맛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뭐 별로 고를 게 없는 2개의 잼에서 하나를 고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버린 것이 적어요. 별로 또 기대도 안 했어요. 그래서 잼이 맛있었다라는 거죠. 만족도가 더 높았다라는 것이죠. 책의 저자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 잼이 많을수록 맛은 떨어진다. 이 실험의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선택하고 고를 것이 너무 많은데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처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꼭 가질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았는데요. 우리는 진정 이 하나님을 소유해야 진정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때요? 선택의 복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옷차림을 잘 단정하게 하고 오늘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게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들 고민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초신자였을 때 모태신앙도 말할 것도 없고, 모태신앙도 제대로 신앙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고민해요. 주일날 내가 저기 오늘 날씨도 좋고 어디 약속도 있는데 내가 거기 갈까 고민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아주 고민 없이 당연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주님 영광 받으시는 날이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 월드컵 때 주일날 월드컵 경기가 없었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야구 대회가 있잖아요. 대만하고 12시부터 하고 하는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안 나오고 그런 분은 없을 것이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뒤로 제끼고 모든 우선순위는 예배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연소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짧았다고 한다면 이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사람이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였어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어요. 너가 이름도 마음대로 짓고 이제 그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로 균열이 생겼을 때 더 이상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어떤 육체적인 영적인 고통이 찾아왔죠.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평화가 사라지고 또 왜곡된 평화를 찾아가는 아담의 후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죠. 아벨의 제사를 받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려 안 그래도 저 동생이 좀 미워 죽겠는데 가인이 왜곡된 행복, 왜곡된 평화를 찾아가죠. 자,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만족,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하여서 동생을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이처럼 자신들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많은 방법들을 사용해 왔다라는 것이죠. 뭐 여러 예가 있지만 이 공산주의의 목표는 뭐죠? 이 하나님 없이 지상 낙원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계속 싸우고 투쟁하면서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도 군림하는 자가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 받는 자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비교와 경쟁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내가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셔야 행복하다. 더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어야 행복한 줄 알고 끝없는 생존 경쟁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러한 것들은 잠깐 동안 사람을 즐겁게 해줄지는 몰라도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도 한때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의 고백에 의하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의 혈통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지만 자신의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지만 또 로마에 우리 선조께서 공을 세워가지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다. 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나는 학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자부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율법적인 의를 통하여서 행복을 추구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들이 결코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자부심을 안겨다 주었고 자신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기득권들을 배설물처럼 내가 버린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이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찾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 1절 말씀,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에 별로 감흥이 별로 없어요. 화평을 누리자 별로 감흥이 없는데요. 자, 제가 오늘 행복에 대해서 쭉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행복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화평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화평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유토피아 그러죠. 유토피아. 모든 것이 완벽한 이상적인 사회를 얘기할 때 유토피아, 또 흔히들 성경은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사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실제 생활은 여러분들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들보다 못합니다. 상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TV에 종편 방송에서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저도 그 애청자인데 생각해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의 삶이다라는 거죠.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살라고 해도 살기가 힘들 거예요. 지금 도시 문명 가운데 막 편리한 어떤 것들을 사용했던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 살라고 하면 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휴대폰도 없지. TV도 없겠죠. 세탁기도 없을 것이고 건조기도 없을 것이고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행복하고 가장 이상적인 사회였을까? 왜 에덴으로 돌아가자 막 그런 얘기를 할까?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평화가 화평에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소를 제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그 불편한 게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같은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러죠. 그런데 사실 죽은 거예요. 잠깐 살아있지만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연결되어졌어요. 화평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라권에서 잊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참된 행복은 환경이 좋아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환경이 좋아 여러분들 행복하실래요? 에덴 동산이 환경적으로 갖추어진 곳은 우리보다 못해요. 그런데 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얘기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영생의 문제가 확보되었는가? 이게 궁극적인 행복의 기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궁극적인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었는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얼만큼 잘 먹어야 여러분 행복하실래요? 얼마나 편안한 공간에서 살아야 여러분 행복하실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케 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그 농도 짙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들만이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5장 이어지는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우리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현실 생활 가운데서 겪게 되는 어떤 세 가지 어려움, 세 가지 고난을 오늘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자, 여기 자막 보시면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이미 이긴 경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영생의 문제가 확보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들인데, 근데 현실 세계 가운데는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자, 이 첫 번째는 환난인데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환난의 문제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가끔 목회자들이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비슷한 류의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질문을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너무 신실했던 분인데, 정말 법 없이도 사실 분인데, 너무너무 귀한 분인데 왜 얼토당토하는 생각지도 못한 이런 환난과 고난을 저 가정해 주십니까? 하나님, 목사로서 제가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비껴나가고 환난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적인 고통, 어떤 정신적인 고통, 관계의 갈등 등을 많은 환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 있겠죠. 한때는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로마서 5장 3절 한 번 더 제가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환난이 끝나면 즐거워하겠다라는 게 아니죠. 환난 중에 있으니까 내가 참고 견디겠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환난은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바울은 정신 나간 사람일까요? 어떻게 환난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자, 바울이 환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가? 분명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이죠. 환난을 겪어보지 않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 말씀,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고난이 환난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것을 좀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해 어떤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도들에게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분노감에서 나오는 어떤 진노 가운데서 나오는 어떤 환난 형별과 사랑에서 나오는 어떤 권징은 다른 차원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파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적인 목적.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광야를 꼭 거쳐가지 않아요? 광야. 나는 광야가 너무 싫은데 모세도 40년간의 광야 기간이 있었고 다윗도 한 11년, 13년간의 광야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쪽에서 3년 동안 또 그 또한 광야 생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뭔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려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잠깐의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적대감 때문에 분노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제가 한번 드려요. 다만 이뿐 아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부터는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영적 공식이에요. 공식. 과거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수학 선생님 성함이 서정동 선생님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정말 열심히 열정을 다해가지고 그 선생님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교실마다 선생님이 바뀌어지는데도 이것은 꼭 너무 중요하다고 와가지고 아주 빨간 글씨로 공식들을 한 4-5개씩 막 기록하시고 지우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이거 영적 공식이에요. 공식. 오늘 여러분들이 때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닥치거들랑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 소망은 신기루가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잘못 신기루 같은 소망을 품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장 5절에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환난을 당한 성도는 어떠할까요?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평소 성경 말씀이 별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환난 중에는 어떠합니까? 성경 말씀이 다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고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내심이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고 소망을 가져다 주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적대감, 분노에서 나온 환난은 아닙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꺾어버리시려는 환난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려는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견디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구약의 본문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환난 중에도 공식이 있음을 알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연약함과 죄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전히 연약하고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권사님 부르고 장로님 목사라고 부르고 또 나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꿈틀대는 이 죄성은 지금 뭐란 말인가? 나는 왜 자주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자주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이 술, 담배 문제도 통제가 잘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어떠할까요?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연약할 때 여기 또 보시면 죄인 되었을 때, 또 성경 그 8절 9절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언제 사랑하셨는가? 연약해가지고 너무 연약해서 영적인 생활 잘 하지 못하고 늘 실패할 때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이 있죠. 또 죄성이 있죠. 이것 때문에 너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연약하고 여전히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다거나 뭐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곧잘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 잘못 봤다고, 너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너 구제불능이다, 사람 고쳐 쓰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너 겨우 결혼 사람이었어?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너 구제불능이야. 다시는 너하고 상종하지 않을래. 넌 포기야.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나도 너를 포기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고쳐 쓰시는 분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고쳐 쓰신 분들이에요. 살인자 모세를 고쳐 쓰셨고, 베드로, 사도 바울을 고쳐 쓰셨고, 다윗을 고쳐 사용. 여러분들 성경에 마가, 부잣집 아들 바나바의 생질했던 마가 보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죠. 사실 이것은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어쨌든 복음서의 원재료의 근거는 마가복음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아마 마가에 대한 신상 프로필이 성경에 자세히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걸 뭐 Q자료 그러는데, 그 이제 신약 학자들은 복음서에 어떤 구절이 빠져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연구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성종인 교수님이라고 복음서만 비교하고 연구하고 어디가 원자료인가 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우리 교수님이 계셨는데, 여러분들 마가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그 부잣집 아들 1차 선교 여행 때 막 사도 바울이 저 인간하고는 내가 동력 못한다, 안 데려가잖아요. 근데 그가 이후에 디모데후서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너무 심했다라는 걸 알고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디모데를 통하여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내가 보고 싶다고. 하나님이 또 마가를 또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연약함과 죄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한 홀도 의심하지 마시고 이런 죄인도 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늘 감사와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짧게 세 번째는 이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불안감인데요. 제가 언젠가 그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신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그 호스피스 병동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제가 이제 한번 찾아갔는데 그분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신실했던 우리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목사님, 참 내가 참 죽는 것이 두려워요. 혹시라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권사님인데 찾아갔던 부목사였던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뭐 영접 기도 좀 목사님과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저에게 얘기하는 것 보고 좀 한번 놀래기도 하고 지금도 그 대화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과거 제가 이제 서울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이제 우리 담임 이종윤 목사님이 아침에 이제 교육자회 때 내가 이제 이런 분들 신방하게 될 때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종윤 원로 목사님께서 내가 어떤 원로 장로님 이번에 입원해 있는데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신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침 회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꼭 구원에 대하여서 한번 확인하시라고. 꼭 영접 하여튼 한번 구원에 대하여서 확신이 되는 그런 기도도 해주고 한번 질문하고 오시라고. 어떤 경우에는 대화가 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무의식 가운데 있을 때도 있는데 무의식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한 번 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이 장로님은 천국 백성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좀 권면해주고 위로하고 돌아오기는 하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이제 참 신실하신 권사님이셨는데 한번 그런 기도를 해주었더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나 이제 뭐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내가 천국 백성인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분 권사님 모습이 좀 떠오르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탁월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 내세에 관하여 천국에 관하여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3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3번에 걸쳐서. 제가 한 군데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여기 로마서 5장 9절 말씀 내세에 대한 확실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먼저 5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내가 단순히 말로 너 제 산 받았다가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래도 너희들이 안 믿겠느냐 이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럼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 10절 제가 자막은 부탁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0절도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오죽했으면 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 믿으면 너희들 구원받는다. 천국 백성 된다.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적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가타부타할 필요가 없어요. 한 군데만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요. 우리의 구원받음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의 감정에 근거한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은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떨 때 참된 행복하다고요? 에덴 동산이 환경이 좋아서 그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영생의 문제가 이미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땅이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바로 거기서부터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때로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세 있을 일에 대하여서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탄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신라곤을 회복하자. 그건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할 때부터 비로소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만큼 잘 먹어야 행복하겠어요? 얼만큼 가져야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는 어떤 것은 미끄럼틀 위에 있는 거예요. 언제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근본적인 우리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어요.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참으로 그런 것까지도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것 붙들고 이 참된 행복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십자가의 사건에 감격하면서 이 시간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실을 꼭 붙들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 너무나 복잡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생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세상이 주는 환난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40장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행복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두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까? 여기도 기웃하고 저기도 기웃하고 그러다가 내 인생 참 후회스러웠다. 내가 왜 그 선택을 하지 못하였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참으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지만 끝끝내 복음을 외면하고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후회스러운 인생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말을 믿으면 너가 천국 백성 될 것이다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역사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화평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근본적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화평하고 우리에게 영생의 문제가 확보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부터 근원적인 행복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환난, 조그만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이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능히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의 고백처럼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인생의 수고 노래 헛된 것임을 경험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 고백 담아 땀 흘려 생명과도 같음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하며 말씀대로 소득의 11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특별한 은혜가 있어 감사 예물 드립니다. 생일, 생활, 신방 감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작은 일에 감사했더니 더 크신 감사와 축복으로 채워지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1,000번째 선교 장학 건축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아 늘 교회를 돌아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모습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좁은 길, 말씀의 길 걸어가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어려움 받지 않도록 사업장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길을 시온의 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계신 한우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시어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보 한번 봐주시면 오늘 우리 목자 강사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이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우리도 좀 제가 뭐 길게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우리 개강하게 되는데 오후 찬양 예배 때 목자 강사 모임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에 우리 또 시찰의 노예 앞두고
그리고 4월 우리 마지막 주가 창립기념주일인데 거기에 대한 또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일 식사 끝나고 1시에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권사의 오부 남성교회 모임이 있고요. 우리 사순절 셋째 주 기간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또 총회가 정한 남성교회 또 주일로 주간으로 아마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축복 신방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번 남성교회 협의회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었는데 우리 또 협력해 주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우리 목장 또 모여주시고 보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세례 입교 준비 교육이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동아리 성교회 가운데 낚시회가 있는데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그렇게 출주한다라고 합니다. 연탄 나눔은 다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이제 미리 아마 광고를 가 나온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토요일 날 또 정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또 마임범 장로님, 이용진 권사님 테이블 또 4층에 청년부도 나눔할 때 그게 좀 부족했는데 또 봉헌해 주셨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를. 우리 오늘 강경순 권사님 가정에서 점심때 전체를 또 섬겨 주시게 됩니다. 예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최훈 집사님, 우리 김영진 집사님 등려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순옥 집사님 아들이 결혼하는데 경북 상주예요. 그래서 28일째 버스로 대절을 해가지고 9시 30분에 교회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시차례가 이번 녹양교에서 있게 되는데 그때 여전도에서 아마 식사를 수고 아마 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함을 전합니다. 목회 일정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인사할 때 우리 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빌리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치유 회복 문제 해결 교통 역사하심이 십자가로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함으로 참된 행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